부담되는 설교는 제 평생 처음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 꼭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지고 또한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을 보면요, 하나의 이미지가 보입니다. 어떤 이미지냐면요, 할아버지가 손주의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를 건네주는 거예요. 이 한평생 살아보니 이런 것들은 참 해로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다고, 그리고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 전도회와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특송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하고 특송이랑 따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 모습이 사실은 시편 71편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요, 이 손 꼭 붙잡고 가소서. 나를 이 많은 풍파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손 꼭 붙잡은 이 아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어린 때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송 연습 얼마나 한 것 같습니까? 네, 엄청 많이 했습니다. 8월 첫째 주부터 한 달이 넘게 동안 매 주일 2시에 모여서 연습을 했습니다. 놀랍죠? 대단합니다. 이렇게 연습하셨는데 하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날 이렇게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 먼저 이렇게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 아이들 연습을 하고 이제 모세 전도회 분들 들어오시니까 연습시키는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모세 할아버지들 들어오실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 아이가 환희에 찬 표정으로, 정말 그런 일이 있냐는 표정으로, 모세 할아버지가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특송 연습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가 제 딸입니다. 저는 그 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은 어린 나이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노년에 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세의 일대기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시편 71편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머니의 배에 있을 때부터, 그 모태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정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나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71편의 제일 큰 주제는 뭐냐면, 어린 때부터 그 청년의 때에, 그리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심지어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은 내 평생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평생의 소망이라는 고백과 함께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그 세상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났거든요. 애굽 왕 바로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거든요. 그 모세의 엄마는요, 그 아기를 어떻게 보호할까, 태어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보호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 3개월 된 아기를 누여서 그 나일 강가에 떠내 보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노래 가사에도 나오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나의 강가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저 모세를, 저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떠나 보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흘러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그 공주가 이 아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이 히브리 아기인 거를 알고서는 죽이란 명령 알았거든요. 근데 히브리 산모를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누가 가게 되죠? 그 모세의 엄마가 가게 되는 거죠. 돈 받으면서 양육하게 된 거예요. 돈 받으면서 양육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애굽 땅에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놀라운 보호하심이고 놀라운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세전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모세 남전도회 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하면서 연도를 한번 봤어요. 연도를 봤더니 1950년도까지 모세다라고요. 50년도 전부터 50년도까지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195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6.25가 있었더라고요. 너무 비극이었죠. 한 민족이 전쟁을 벌이는. 저희 할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6.25 참전 용사하시거든요. 그때의 그 힘듦을 제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때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저희 할아버지랑, 그러니까 친할아버지랑 친할머니랑 결혼할 때 언제 처음 봤냐면 결혼식 날 처음 봅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결혼시키자 해가지고 그날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평생 살아가는 그 인생이었고요. 그 6.25 그 참전 그 6.25 전쟁이 벌어지는 당시 때 친할머니가 첫째 큰 고모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피난을 가야만 했거든요. 피난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사실 큰 고모한테는 상처인데 이 아기를 포기할까? 그냥 이 너무나도 힘든 피난길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아기를 낳고 피난길로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6.25 전쟁을 어떻게든 경험하신 거예요. 아기 때일지라도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던 것이죠. 우리 한국 나라를 보면요, 너무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저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세대는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아니, 처음 만난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6.25 전쟁을 경험했다고? 자신의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그 가난과 그 배고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거든요. 왜요? 많이 변했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이 한국이 엄청난 변화를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한테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배웠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말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특권임을,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 헌신 예배인데 또 참 재밌게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맨 앞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의 믿음의 고백이 더 크죠. 정말 귀한 거예요.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는 거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옆에 있는 그 구원받은 강도가 최고 아니냐고.
세상 쾌락 다 즐기다가 마음껏 살다가 재밌게 살고 아주 즐겁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낙원에 있게 된 거, 그게 최고의 인생 아니냐고요. 맞나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그 평강을 맛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하는 말 아닌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혼 가운데로 들어와 그 영혼 대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거요, 이 세상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인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끌려다녔거든요. 예배 와도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난 없어지고 어려움 없고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조롱받고 힘듦을 겪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사들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 나라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세국 정책으로 이 외국의 이런 문화나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온다고요?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지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처음부터 칭찬받고 박수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쟁이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폭행하고 가족들이 폭행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아궁이 옆에서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구원하여 달라고, 복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하염없이 기도하고 먼 길을 걸어가서 예배당 가운데 나아갔잖아요. 말씀 사경에 하면 어떻게 했나요? 제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쌀가마니 이고 애기들 손 잡고 또 어린 애기들 들쳐 업고 말씀 사경의 가운데 은혜 달라고 그렇게 나아갔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정말 수돗물을 틀어놓고 남들 들을세라, 남편 들을세라, 거기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아픔과 힘듦을 이겨내며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고난이 있었는데, 힘듦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을,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이 땅 가운데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이 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교회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한 많은 정말 말씀의 홍수와 같은 그런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요, 이 모세 전도의 분들은요,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것을 경험한 세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 평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될 사명은 뭐죠? 다음 세대에게 주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자신이 백발이 되어 노인이 될 때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소서, 하나님 내 손 붙잡고 꼭 가주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내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노년이 된 지금에도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 목이 꼿꼿해지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친밀함이 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은혜예요. 논인이 되어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유혹거리가 없어지겠지, 이제 죄짓지 않겠지, 넘어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엘리도요, 그리고 솔로몬도요, 오히려 노년의 때에, 나중 시대 때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인간의 죄악됨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노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만, 내 손 꼭 붙잡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요. 20년 전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30-40년에 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많이 안 남았다고, 몇 명 안 남았다고. 이상하죠. 교회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노년의 시기까지,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기까지 신앙을 지킨 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에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거 더욱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에스라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누구를 붙여주셨죠? 말씀에 떠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위로받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노년의 때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노년의 때에 외롭고 힘들고 갈 데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모릅니다. 모세전도회 유원동 장로님께서, 회장님이신데 유원동 장님께서 한번 모세회 원래회 때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스크랩을 해오신 걸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그냥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모여도 다른 거에 힘쓰고 딴짓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원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 전도회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더 다음 세대를 향해 그 주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세 전도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온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때까지 인도하셨음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잡고 끌고 가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자녀들을요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기도 해요. 그리고 죄짓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우리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세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손이 이 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고. 내가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먼지구덩이에 있을 때 먼지 털어주시고 그리고 수치도 덮어주사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긴 자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며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 일들을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은 이제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이 손주의 손을 붙잡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시편 71편을 쭉 읽어오다 보니까요, 그 소년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사실은 그 머리가 백발이 된 노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손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어린 때부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그리고 노년의 때도 그 손 붙잡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이 진짜 복된 삶인지를, 어떤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지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해 주는 거죠. 너가 내 손 붙잡고 걸어온 것처럼 너의 밑에 있는 다음 세대, 그들의 손 붙잡고 하나님 보게 하라고, 하나님이 평생의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가르쳐 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머리가 백발이 된 노인이 되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붙잡아 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 꼭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께서 허락하신 평강의 삶, 기쁨의 삶, 승리의 삶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